8절 말씀이에요. 우리 꼭 암송하기를 바라요. 자, 지금 이 시간은 나라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237 복음화를 위해서 마음 담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번 주에는 뭐였을까? 어느 나라를 우리가 봤지? 가나였지. 오늘은 가봉. 가봉 들어봤어요? 가봉 나라 들어봤지요? 가봉 나라. 가봉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가나도 아프리카에 있었지요. 가봉도 아프리카에 있어요. 인구는요. 인구는 211만 9천 명 정도 돼요. 인천광역시.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294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사는 사람들보다 가봉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로 보면은 작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인천 정도 크기에 인천보다도 더 작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작은 나라지요. 수도는 우리 앞주 가나는 수도가 어디라 그랬지? 기억하나요? 앞전주에 했는데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크라였어요. 아크라. 가봉 수도가 어디라고요? 리브리블이에요. 문해율, 글을 읽고 이해하는 비율이 84%예요. 우리 앞주에 가나는 54%였는데 가나보다는 더 문해율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비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은 60살이래요. 60살. 언어는 프랑스어 외에 43개의 언어를 쓰고 있다고 해요. 종교는 기독교가 33%, 선주교가 46%, 이슬람이 10%, 무정교가 2%라고 해요. 경제는요. 천연 자원이 풍부해서 아프리카 중에서는 부유한 편이라고 해요. 식량은 수입을 하고 석유라든지 목재라든지 광물 자원은 수출을 해요.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요. 수출로 획득한 부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해요. 1960년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오마르 봉고 대통령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인 줄 알아요? 5년이에요. 5년. 근데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만 하고 끝내야 돼. 근데 몇 년을 했대? 40년 동안. 40년 동안 오마르 봉고 대통령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대요. 2009년도부터는 오마르 봉고 대통령 아들인 알리 봉고 온담비가 현재까지도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는 거야. 14년째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봉은요. 우리 세계 지도 보면 적도 알죠? 적도 부근 아프리카 중부 해안에 위치한 국토의 3분의 2가 열대우림이에요. 열대우림이 뭔 줄 알아요? 열대우림은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은 적도 부근의 열대지방에서 발달한 산림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집권한 오마르 봉고 대통령이 방한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어.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기아 자동차 알아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기아 자동차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출시한 승합차가 뭔 줄 알죠? 우리 12인승 승합차 타잖아. 그 승합차를 봉고라고 그 이름을 지었대.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야. 우리 교회에도 승합차가 2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현대 스타렉스야. 그러면 스타렉스 타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많은 우리 랩런트들 듣고 선생님들 들었고 봉고차 타자 이러잖아. 그죠? 그때부터 봉고차라는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대요. 가봉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카톨릭이 지배적인 종교이지만 그 영향력은 점차로 감소하고 있다고 해요. 복음의 능력을 잃고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가요. 제자와 복음화 되지 않아 재앙지대로 변했다고 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겠지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자원이 풍부한데도 가봉 국민의 대부분은요 여전히 가난해요. 왜냐하면 유정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수출하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 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 먹는 거야.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요, 가난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착취당하고 있다고 해요. 가봉은 20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수바이처가 의료 선교를 하다가 묻힌 나라이기도 해요. 한 주간 동안에 가봉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은 온색 복음 속에 누릴 온색 복음 속에 누릴 뭐예요?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 몇 가지라고? 5가지. 본문은 어디였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지요. 오늘 제목이 온색 복음 속에 누릴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인데요. 이거를 온색 복음 속에 누려줘야 돼.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꼭 붙잡아야 돼요. 세상이 망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세상이 망해갈까요? 근본 문제 때문이죠. 근본 문제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이게 문제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온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세상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 살리는 방법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살리는 방법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쓰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 전략 5가지 중에 첫 번째로요, 다락방이 있죠. 다락방은 개인을 살리는 거예요. 개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뭘 하느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초신 다니는 친구들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갈보리산을 체험해요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갈보리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갈보리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골고다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에요.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돼. 2번째로 오직 미션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오는 힘, 달란트, 또 미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흑암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또 다락방에서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도 열리고 학업의 문도 열리고 달란트의 문도 열려요. 말씀이 성취가 됐고요. 요엘서에게 말씀하시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또 제자가 일어났고요. 현장에서 흑암이 꺾이니까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요. 팀사역이에요. 팀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만남의 축복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일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목사님, 복음 가진 전도사님, 복음 가진 선생님, 복음 가진 부모님 만난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막 태어났는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어쩔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평생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만남 속에요 제자 보는 눈이 열려야 돼. 모든 만남 속에 제자를 보는 눈을 딱 열려줘야 되는데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또 성공했어도 명예가 많아도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복음으로 답이 나면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시는데 앞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메섹에 누가 있었어요? 어떤 제자가 있었지요? 다메섹에 누가 있었지?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시대적인 전도자 누구를 꺾었지요? 바울을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시대적인 전도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딱 복음으로 결론 나면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붙이실 거예요. 또 제자를 만나면은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줘야 돼. 이 현장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지요. 그리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면은 정신의 문제가 와요. 요즘은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정신에 문제 있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육신의 질병도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님이 받은 고통과 저주를 그 자녀와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나며 이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고요. 다락방 문을 열어주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다락방은요.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 성에 갔는데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을 보자마자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고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말씀 운동을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루디아
루디아 집이 나중에 뭐가 됐지요?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또 바울이 야손을 만났어요. 야손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 운동을 하니까 야손의 집이 또 무슨 교회가 됐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어요. 또 바울이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지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동역을 했는데 브리스가 부부가요,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가 부부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다락방도 줌으로만 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혼자서 다락방 하는 거야. 혼자서.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혼자서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한두 곡 정도 하고, 강단에서 기록된 거 있잖아. 강단 기록된 거 한번 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돼요. 혼자서 5분 안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혼자서 반드시 이 혼자 다락방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요, 미션홈이에요. 이 미션홈은요, 제자를 키우는 곳이죠. 미션홈에서는요, 복음을 각인을 시켜줘야 돼. 각인은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새기는 건데, 마음에 뭘 새겨야 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복음에 각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수첩을 하지요. 기도 수첩 절반을 딱 접어서 왼쪽은 뭐? 강단, 오른쪽은 기도 수첩 하라 그랬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미션홈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기도 수첩 사진 보면은 어떤 친구는요, 강단은 안 하고 계속해서 기도 수첩만 하는 랩런트를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강단과 기도 수첩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은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주일날 듣고 있잖아.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똑같은 말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기도 수첩 할 때 뭐 해야 되죠? 붓기실 비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붙잡은 말씀,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 기도 수첩에서 붙잡은 말씀, 붙잡은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또 실천사항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걸로 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실천사항을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건데요? 이렇게 크게 두리뭉실하게 붙잡지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사항을 꼭 잡기를 바라고요. 비전 기도는 아직 비전을 못 잡은 친구들은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 비전이 2, 3, 7, 5천 정도 살리는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 대상자. 어떤 친구는 저는 전도 대상자 없어요. 전도 대상 없으면 안 된다 그랬지요. 꼭 전도 대상자를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은 한 주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 말씀을 기도 수첩에 적어 놓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잡을 때는 어떻게 잡으라 그랬지? 왕, 선지자, 제사장 넣어 가지고 꼭 잡으라 그랬어요. 어떤 친구는 붙잡은 말씀에다가요, 끝에 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은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세계복음화를 붙잡았으면 여기에다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넣어서 반드시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렇게 한 지가 우리 유초등부에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왕, 선지자, 제사장 넣어서 기도 제목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랩런트를 딱 볼 때 진짜로 많이 바뀌었네. 그 랩런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요, 누구나에게 다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 붙잡을 때는 꼭 뭘 넣으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을 넣어서 기도 제목을 꼭 붙잡기를 바래요. 그리고요, 또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읽기예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죠? 몇 장? 한 장은 우리 초등부 정도는 유년부 1학년들은 너무 힘들면은 반장 정도도 붙잡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초등부는 한 장 정도는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우리 목사님이 미션원 방에 성경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잖아. 그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 내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인도받고 응답받는 7천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매일 해야 되고요. 또 복음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암송이에요. 암송. 오늘 또 아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암송했잖아요. 암송 이번 주에는 매주 두 구절 암송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암송을 했죠. 암송을 하면서 또 뭘 해야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할 때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전도사님이 이번 주 우리 앞전주 강단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사님은 한 주 전에 어른들은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10번 이상씩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묵상만 했는데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전도사님한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말씀 암송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또 어저께 우리 랩런트 전도학 다 들었죠? 어저께 랩런트 전도학 들은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토요일날? 응? 그래요. 절반은 들은 것 같아. 우리 랩런트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작은 거 하나가 미래를 바꾼다 그랬어요. 인생을 바꾼다 그랬어요. 미래가 된다 그랬어요. 랩런트는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야. 우리 랩런트들 시기에는 지금 오늘만 누리고 있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누리다 보면은 영적 규모가 되는 거지요. 또요 미션홈에서는 또 뭘 할까요?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나만의 기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계속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요 기도에 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 집중이 안 되니까 7선 서밋 묵상 호흡 기도. 오늘 아까 호흡 기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아까 뭔가가 허전하다 했더니 아까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렸네. 어떡하지? 꼭 집에서 하세요. 묵상 호흡 기도 집에서 아침에 하는 사람. 그래. 꼭 학교 가기 전에. 혹시라도 아침에 바빠서 학교 가기 전에 못했다 그러면 학교에 갔다 와서 오후에라도 하세요. 아침에 하면 너무 좋고. 그래서 꼭 이 칠선 서밋 묵상 호흡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학년방에 지금 다 공지에 띄워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면 돼요.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7가지 축복, 또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또 보좌 축복 누리는 393 기도문이 들어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꼭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호흡기도 하기 힘드니까 그냥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호흡기도 하라 그랬더니 못하잖아.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그거 틀어놓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나서 호흡기도 하라 그랬죠. 이 호흡기도 할 때 뭐가 살아난다 그랬지?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 뇌도 살아나고 우리 영혼도 살아나고 또 몇 배의 능력이 온대요? 30배의 능력이 온대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꼭 하기를 바래요. 유광수 목사님의 기도 집중하는 방법은 뭔 줄 알아요? 바로 호흡기도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호흡기도. 호흡기도가 집중이에요. 기도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또 미션홈에서는 전도 체질이 돼야 돼.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전도의 눈으로 보고요. 복음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도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라는 말은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말이죠. 전도 대상자를 기도 수첩에 반드시 기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뭘 전달해야 될까? 이때 전도지도 전달하고 또 뭘 해야 돼요? 복음 제시도 하고 또 영접도 시키고 또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다락방으로 이렇게 데려오고요. 또 교회로 인도하면 돼요. 전도 전략 5가지 중에 4번째는요.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일을 통해서 전도하는 건데 우리 랩런트들은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 랩런트들이 왜 공부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바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전문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의 축복을 주셔요. 전문성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실 거예요. 브루스 길라 부부를 보면은요. 바울과 함께 천막자는 사업을 했어요. 텐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바울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거를 다 책임졌어요. 생명 걸고 바울이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이때요. 전문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때 전문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 전략 마지막은요. 지교회예요. 5번째로. 이 지교회에서는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우리 랩런트들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학교에 다니는 사람, 지역과 또 학교에 있는 사람의 모든 사람이 뭘 받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준일이가 관양초 다니잖아요. 근데 이 관양초를 우리 인유가 살릴 수 없어요. 우리 인유는 관양초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관양초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관양초에 다니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관양초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제는 전도 캠프도 해야 돼요.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다락방 그 코로나 있기 전에는 금요일 날마다 우리가 관양초 정문에서 전도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관양초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도 하고 다락방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교회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캠프할 거예요. 또요, 그곳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에서도요, 관양초 지교회, 관악초 지교회, 해오름초 지교회 이렇게 지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다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한 주간도요, 다락방을 통해 개인이 회복되고 팀 사역을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 또 미션홈을 통해서 복음 각인되고 기도에 뿌리 내리고 전도가 체질되어서 공부를 통해서 또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친구들이 다 복음을 듣는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초동부 랩런트, 우리 초동부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온색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개인이 살아나고 만남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며 우리 집이 민소놈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학업이 전도 선교의 방향이 맞춰지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